30분에 나왔어요. 그래서 에어컨이 늦게 틀어져가지고 좀 더운 것 같은데 아마 그 예배가 마칠 때쯤 되면 시원할 것 같습니다. 대신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물광인가요?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빛나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는 물광으로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빛나는 사람이다. 그죠? 속으로 당신은 땀 물광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빛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인사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고향은 말한 것처럼 통영입니다. 아름다운 도시죠. 제가 10여 년 전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래도 아이들에게 좋은 곳을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인터넷에서 서울에서 갈만한 장소 치니까요. 1순위가 뭐였냐 하면 서울 갈만한 장소가 되겠습니까? 1순위가 선유도, 2순위가 월드컵 공원, 또 그리고 여의도 한강, 여의도 강변, 그렇게 셋강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때 유치원 1학년이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토요일이 되면 월드컵 공원도 가보고 또 선유도도 가보고 여의도 그쪽으로 가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있는 아빠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월드컵 공원이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바닷가보다 더 예뻐지를 못해요. 그 한강변이 예쁘다고 해도 우리 도남동이라고 하는 그쪽에 바닷가가 있는데요. 그 돌아서 우리 동네 오면은 북두름이라고 하는 진짜 절경이 있어요. 그거 갖다 놓으면, 야, 서울 사람 다 죽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산이 멋있고 해도 저희 바로 뒷산이 미륵산입니다. 여러분들 통영에 갔다 온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통영에서 케이블카를 타러 올라가는 그 망이라고 하는 큰 바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 뒷산입니다. 우리 집 산은 아니고요. 그곳에 올라가서 보면요.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쫙 펼쳐지는데 어떤 날 내가 산에 올라갔는데요. 운해가 구름 있지 않습니까? 구름이 쫙 밑에 깔렸는데 그런 절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북한산에 몇 번 올라가고 도봉산에도 자주 올라가는데 그런 절경 본 적이 없습니다. 통영은 진짜 아름다운 도시예요. 통영의 그 절경들을 서울에 갖다 둔다면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나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한데 저는 우리 동네를 생각할 때에 이런 아름다운 추억들을 어릴 때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희 집 앞에 같은 또래의 친구가 있었는데요. 어릴 때 같이 산에 가서 염소도 먹이고 밥도 그 산에서 같이 해 먹고 그렇게 하면서 자란 친구인데 초등학교 때 그 아버지가 배 타러 갔다가 실종됐어요. 실종됐다는 말은 바다에 빠져서 그냥 죽은 거죠.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집의 앞집에도 또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 아버지가 머리가 하얀 아버지가 바닷가에 있는 큰 바위 위에서 그 아들이 옷을 태우는 장면들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리고 내 친구는 아버지가 죽은 그 친구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도 배를 타러 갔어요.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또 어떤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제 친구들의 남자 친구들의 반 이상은 중학교를 졸업하면 그렇게 배를 타러 갔습니다. 겉모양은 아름다운 것 같지만 바닷가는 그렇게 아름다운 동네가 아니에요. 한번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름다운 절경이 있고 푸른 바다가 있어서 예뻐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벗어나고 싶은 곳이 어촌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양봉하는 동생이 왔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넓어 보이고 덩치가 커서 동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친구는 몽골 선교사로도 갔고 또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는 추자도라고 하는 전라도 진도와 제주도 중간쯤 추자도가 있는데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곳이죠. 그곳에서 민박을 하면서 낚시를 운영하기로 했어요. 지금도 한 번씩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거 보면 자기 키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하여튼 엄청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는 자랑스럽게 올리는 것.
얼마 전에는 또 이 더운 데 가가지고는 꼴라보도 잡아가지고는 맛이 개를 쳐가지고 올린 장면을 올렸어요. 그 친구는 진짜 탁월한 낚시꾼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바람이 불거나 힘들면 안 가요. 그리고 자기 양봉이기 때문에 양봉 일이 있으면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나면, 틈이 나면, 그리고 갈 마음이 생기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는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부들은 날이 굳다고 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다고 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형도 어부였습니다. 저 형도 지금도 생각하면 짠한 게 가기고 10대부터 어부가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멀미도 심했습니다. 배 타는 사람들이 멀미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배를 타면서도 계속해서 멀미하고 작업을 하고 나면 또 멀미하고 이런 고된 시간들을 하는데 힘들다고 가지 않을 수 없어요. 날씨가 붓다고 가지 않을 수 없고 몸이 아프다고 가지 않을 수 없고 계약했기 때문에 그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정을 살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일순이기 때문에 가야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부는 내도 양봉하는 그 친구는 그것이 1순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고 싶으면 가고 일이 없으면 가고 날씨가 좋으면 가는 겁니다. 어부의 삶과 낚시꾼의 삶은 엄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오늘 말씀은 갈릴리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일어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 해변이 지금도 저는 안 가봤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해변이고 교통의 요지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리고 비옥한 땅을 가진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그 시대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장모집에 살았습니다. 그 원래 그의 고향은 그 옆 동네였고요. 가버나움에 살고 있을 때에 그의 동생 안드레와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둘이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해변에 나타나셨죠. 안드레와 베드로는 그 지역에 오래전부터 어부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갈릴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손바닥을 들여보듯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 베드로의 아버지도 어부였을 겁니다. 베드로의 아버지의 아버지도 어부였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당연하게 어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의 자식들도 그의 자녀들도 그렇게 어부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학교로 그냥 그렇게 가지만 옛날에 도제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스승을 찾아가서 교육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모두 다 도제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에도 똑같이 도제교육이에요. 좋은 스승이 있다고 하면 그 스승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한데 오늘 말씀에 보면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요. 반대가 된 겁니다. 제자가 되고 싶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이 소식을 듣고는 저 사람이 정말 훌륭한 랍비란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가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학문을 하고 돌을 닦고 어이길을 가고 윤리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드로 장인집에 살고 있던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납니다. 그 시대 모세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처가살이하고 있었어요. 우리 천왕도 한 1년 정도 처가살이를 했는데요. 처가살이를 하고 나서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특별히 이 말씀을 보더니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마음도 그때 짠했습니다. 예. 뭐냐면 모세가 그렇게 왕궁에서 힘있게 살고 있던 그가 40년 동안 양이나 치면서 목자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신 거죠.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도 찾아오셨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군사의 눈을 피하여서 밀을 포도주 틀에 넣고는 살짝 숨어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걱정이에요. 기드온은 타작마당에서 자신있게 타작을 하지 못하고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야만 이 객기라고 하는 것이 다 날아가고 알고만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도주 털에 집어넣어가지고는 하나씩 하나씩 지금 숨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키면 이 모든 것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와서는 큰 용사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큰 용사여 일어나라. 너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약한 기드온, 힘이 없게 살아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억울해서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야 될 베드로에게 그의 아버지가 살았던 그 갈릴리 해변 바닷가에 베드로의 아들과 그 아들이 살아가야 될 그 해변가에 그 시대 약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 거예요.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영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저는 그 마을이 굉장히 싫었어요. 내 친구들이 중학교만 졸업하면 그냥 어딥니까? 그 배를 타러 가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살아갈 그 친구들은요, 그냥 중학교 때도 그냥 편하게라고 하긴 그렇고, 물러나기는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친구들과도 사실은 잘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나의 부족함이 많았다. 그들과 어울리면서 생각하면서 같이 생활해야 되는데 내만 뭔가 고고한 것처럼 도도한 것처럼 생활했던 내 모습이 굉장히 참 째째 보이고 좀 뭔가 부족해 보이는, 지금은 그렇게 보이는데 여하튼지 그때는 그렇게 사는 삶이 너무 싫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배를 타지 않고 나는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써놓았던 일기장을 보면 지속해서, 그때 내가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지속해서 신을 찾는 문구들이 나와요. 이 땅에 신이 있다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와서 나에게 대답해 달라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답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일기를 쭉 써놓은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요일이었는데요.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SFC 우리 학생회 모임이 있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거의 반 끌고 가다시피 막 끌고 갔어요. 끌고 가다가 어디에 빠져버렸냐 하면은 시궁창이 그 물 내려가는 도랑이 있는데 그 도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래도 친구가 끌고는 교회 갔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다음부터 교회를 빠지지 않고 진숙해서 다니면서 주일 예배, 토요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구역 예배까지 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예배는 다 따라다니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기쁜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맛을 봤어요. 그전에는요, 저의 얼굴은 완전히 똥 씹은 얼굴처럼 전혀 웃음이 없는 완전 굳어진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속에 있는 기쁨을, 그렇다고 제가 뭐 성경 공부를 너무 해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 하나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저에게 너무도 놀랍고 큰 은혜였어요. 그래서 저는 고1 때부터 인생의 방향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인생의 방향을 바꿔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보폭과 그 발걸음과 그 방향에서 내가 새로운 길, 새로운 보폭,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삶은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문제를 풀 때에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먼저 잡는 거예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 고민스러워서 힘들어할 때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지?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잡으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에 나에게 포기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 둘 포기하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까? 그분이라고 하면 마지막 남은 하프의 줄 하나라도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만나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와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 말은 단순히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이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외쳤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외쳤으니까 열매가 나와야 되잖아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외쳤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거 좀 짠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좀 불쌍하게 보여야 되나요? 아무도 안 따라가네? 바로 이 열매가 누굽니까? 이 열매가 바로 오늘 나와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에 대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누가 나타나냐 하면 오늘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만나고 요한과 야고보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가 표본이 안드레와 야고보인데, 그러면 복음을 믿고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물고기를 잡는 낚시꾼이 아니라 어부가 되는 겁니다. 삶의 1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1순위는 조금 낚시꾼은 뭡니까? 자기 삶이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이 그것을 적절하게 하다가 심심하면 더 좋은 것을 즐기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만 어부는 즐기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거고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동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부가 되는 거예요. 어부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부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너가 물고기를 잡으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잡음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배에 가득하면 베드로의 삶은 행복할 겁니다. 그의 삶은 나아질 거예요. 하는데 이제는 그가 타고 가는 배에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베드로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배에 물고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재산과 내 삶을 성공하기 위해서 능력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 삶의 우선순위를 채우는 것이 복음이고 회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회개와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인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사람을 살려야 돼요. 이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1차적으로는 복음 가운데 누군가를 초대하는 건 맞습니다. 전도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갇힌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엉들린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사람을 옳은 대로 도르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이라고 하신 다니엘서의 말처럼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알게 해야 되는 게 1차적인 건 맞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강조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교회들이 이것만 강조하고 정말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엉들린 자에게 그들에게 힘을 주고 힘이 없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함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그냥 배에다가 사람을 낚는데 이 사람이 썩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사람 수만 많으면 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를 해야 돼요. 뚝방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올여름 더운 날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좀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요. 참 수가 없더라고요. 진작 우리가 좀 더 일찍 알았다면,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더운 날이 되면 좀 우리 공간을 아침 일찍부터 에어컨을 틀어서 시원하게 만들어 놓고 오고 가는 사람들 이곳에서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면서 쉬고 갈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야겠다.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분들을 돕고 이야기도 나눠주는, 그렇게 해서 지역에 좀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지역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등천동은 지하의 그 단칸방에 바깥은 35도지만 안에는 45도, 50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잘 수가 없어가지고 우통을 벗고 나와서 골목길에서 그냥 비대는 그런 아저씨들을 봤고 할아버지들을 봤어요.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들,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께서 난민 무행제를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우리나라가 이슬람화 되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이슬람화 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슬람화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 사람들마저 내쳐버리고 그 사람들이 바닷물에 빠져 죽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냥 내버려 준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이 찾아온 손님을 박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물론 시급이 올라가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힘들죠.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하지만 120만원, 130만원 받고는 한 달의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너무 많이 좋다 해서 그들의 월급을 깎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한 달에 10억이고 몇 억이고 받아가는 그들에게는 전혀 칼자루를 대지 아니하면서 살아보겠다라고 땡볕에 열심히 일한 그들에게 만원이 비싸니 2만원이 비싸니 하면서 그들의 월급을 깎아내리는 것이 사회 정의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면 좋죠. 그렇지 못하다면 더 가진 자들이 덜 가진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평화고요. 그것이 이 시대 또 하나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한 것은 어부가 사람을 낚는 게 맞습니다. 사람을 낚되 사람을 살려야죠. 사람을 낚았는데 죽이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죽을 영혼으로 바뀌어가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들어왔으면 교회에서 사람을 살려야 돼요. 이 말씀은 분명한 시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말씀은요, 15절 말씀과 같이 봐야 될 말씀이에요.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때가 찼기 때문에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곧 바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오늘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건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필요 없는 단어 넣을 필요가 없어요. 곧 즉시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다른 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급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먹고 마심이 무엇 때문에 먹고 마심입니까? 아침에 밥을 왜 드시고, 어떤 분 그러면 저는 아침 못 얻어 먹는데 하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음식을 왜 먹으며 우리가 왜 물을 마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까? 사도행전 9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의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눈이 어두워졌을 때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눈을 벗겨서 기도해서 낫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19절에 보면 뭐라냐면 사울통은 음식을 못 먹었는데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에서 가지고는 일반적인 음식을 먹을 때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강건함을 위하여 먹을 때 사용하는 먹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아침 한 끼 먹은 게 뭐 특별합니까? 그런데 사울에게는 한 끼 먹은 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왜? 영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래서 20절은 뭐라고 합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였더라. 즉시로 그가 먹고 힘을 내서 힘을 낸 이유는 뭡니까? 먹은 이유는 뭡니까?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심에 분명한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도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산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더라. 우리가 먹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먹는 것은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먹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70살을 살고 80살을 살고 100살을 살면 복됩니까? 진짜 100살을 살면 복되겠어요? 오래 사셔서 복됩니까? 복된 이유는 뭡니까? 그냥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복됩니까?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 있는 그동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힐 수 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우리 자녀가 문제입니까? 내 남편이 문제고 내 아내가 문제입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 자녀가 잘 되고 더 좋은 세상에서 더 멋지게 누리며 살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그 시간들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당히 살아가는 낚시꾼이 아닙니다. 적당히 살아가는 취미로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낚시꾼으로 부르지 않고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한 번씩 생각나면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너가 원하는 삶을 살고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나한테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맨날 고난만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고난과 고행이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그것이 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첫 번째 선택이다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불변의 이 진리, 삶의 목적,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 삶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면 왜 시련이 없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고난 받지 않고 시련 받지 않지만 인생의 마지막 날 실패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는 참으로 찬란한 영광의 날, 기쁨의 날, 성공의 날로 만들어 가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도의 길입니다. 거칠어도 힘들어도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선순위를 둘 때에 나는 썩어져 미랄이 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가 살아가는 곳에 주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온 마음을 빼앗기겠습니까?
하셨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참된 제자도의 길을 가야만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이 낚는 얼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같이 이 시간 찬송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느냐.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며 대답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